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가 만일 잠잠하면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그 모르드게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사왕인 아하수에로가 무슨 윤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만의 지위를 높여 주었었죠. 그래서 그가 왕 다음으로서 받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칭송, 그러니까 신적인 어떤 권위까지도 인정받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어졌을 때 모르드게는 그 하만 앞에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하였던 거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인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바사 제국에 잡혀와서 있는 그 유다인 전부가 다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여러분,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지고 은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바치면서까지 유다 민족을 다 멸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때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리는 거죠. 그 조서의 내용이 보니까 그 조서를 내리는 시점으로부터 11개월 후인 아달월 13일 그 하루에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 늙은이, 여인들 막론하고 다 죽여버리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라는 그 명령을 그 조서의 내용으로 딱하니 내린 거예요. 여러분, 하루 만에 그 하루만을 기다리는 거죠. 11개월이란 그 시간 동안 하만과 그리고 그 신하들이 그 날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들이 죽을 날을 기다리는 유다인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모르드게라는 그 한 사람이 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그 죽을 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11개월 뒤에 죽게 되어진다. 그 날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죽는 것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모르드게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고 절하는 것을 거절했는데 자기 혼자만 낭패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사 제국에 있던 모든 유다 민족이 다 자기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우리가 지키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 아름다운 모습들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을 지킬 때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더 잘 될 거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일들을 더 잘 풀리게 해주실 거야. 더 좋은 것들을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바라보는데 그러한 어떤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자리에 떡하니 서서 그런 신앙으로 딱 결심하고 행동했는데 이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나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 보는 것. 회사 다니는 분들 중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그게 여러분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이 한 얘기가 괜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유별나게 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후회를 할 때도 있죠.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모르드게는 여러분 이 조서의 내용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르드게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가 얼마나 힘든가. 자기의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물론 여러분 후회되는 행동은 아니에요.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자신의 민족이 죽을 날이 정해져 버린 거예요. 포로로 잡혀와서 바사 제국의 왕의 그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자기 민족을 다 죽여버린다, 도륙해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 모르드게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여러분, 그냥 성경의 내용만 봐도 다 우리의 마음에 전달되어질 그 정도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낙심되어졌을까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그렇게 통곡하면서 대궐문 앞에까지 갑니다.
항상 이 대궐문을 중심으로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하만에게 절을 안 한 것도 대궐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뭡니까? 죄를 자기의 몸에 뿌리고 그 슬퍼하면서 대승통곡하면서 대궐문 앞에 딱 갔는데요. 여러분 대궐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법이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대궐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베옷을 입는 일반적인 어떤 상황들, 그리고 대궐 안에 그 문 안에 이제 왕이 살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일반적인 이유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당시에 굵은 베옷을 입는 거는요, 상중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가 죽었을 때, 누군가 자기의 가족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을 가지고 그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슬픔을 당한 자들, 그런 자가 여러분 대궐문 안으로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구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습니까? 왕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왕의 심기를 흐트리는 것,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 자체를 대궐문에서부터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왕은요, 백성들의 슬픔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뭐 인터넷으로 신문고입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올려가지고 자기 억울함을 이야기를 하고 그 억울함에 대해서 관료들이 의논을 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왕이 백성들의 슬픔으로 인하여서 심기가 흩어질 수 있으니 그것 자체를 막으려고 대궐문 안으로는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아수에로가 조서를 내리도록 허락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이 연결되어져요. 여러분, 한민족을 말살하는 조서잖아요. 한민족을 말살해달라고 하만이 그 조서를 이렇게 내리게 해달라고 그 은 1만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부탁을 할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조서에 찍을 수 있는 자신의 반지를 내어주잖아요. 이러한 어떤 관례들을 딱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아, 이 당시의 왕은 백성의 그 슬픔, 그 고통 신경을 쓰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왕에게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모르드게에게 남겨져 있는 희망이 뭡니까? 지금 왕후가 되어진 에스더. 근데 에스더에게 가려고 대굴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길조차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굴문 앞에서 슬피 웁니다. 여러분, 어디 모르드게뿐입니까? 오늘 사장에 보면은요,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조서의 내용을 듣고서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고 울면서 부르짖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르드게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누워서 이제 우리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는 그 일이 전국의 유대인들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전국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모르드게를 만나지 못했던 그 에스더에게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모르드게가 울고 있다 정도면 여러분 에스더에게 소식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전역에서 지금 다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하니 있는 상황이니까 에스더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린 거죠. 그래서 왕이 자신을 위해서 붙여준 내시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하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내가지고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느냐 알아보라고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무슨 일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닥이 모르드게를 만나가지고 무슨 일이지 안 하고 물어보니까 모르드게 자초지경을 쫙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중요한 부탁을 한 가지 하게 되어지는데,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내린 초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라. 그리고 그 왕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가 왕후니까 왕이 이 부분들을 또 그거 할 수 있으니까 되돌릴 수 있으니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생각에는 왕비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거, 자기 민족 살려달라고 하는 거 뭐 그리 어렵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당시의 궁의 법도를 생각하면 이 일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신의 민족이 걱정됩니다. 그러나 더 걱정되어지는 건 뭐냐?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자가 왕에게 나아가면 죽이는 것이 그 당시의 왕의 궁의 법도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살 수 있는 길도 있었어요. 만약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사람에게 왕이 가지고 있는 금규를 내밀어 주면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왕후조차도 이 법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왕이 만약에 금규를 내주지 않는다면 왕후조차도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왕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불러야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왕이요 에스더에게 안 온 지가 벌써 13일이나 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 있을 때 전국의 처녀들이 들어갔다 날락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 본문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왕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을 위해서 또 다른 처녀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왕후는 있지만 왕의 성적인 욕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몹쓸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왕후에게 가는 것이 아닌 거죠. 왕의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왕궁 안에 있는 또 다른 여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13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3일이나 지났다는 것은 지금 왕의 마음에 에스더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에서는 그게 충분히 고려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신의 민족도 걱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하닥을 통해서 또다시 모르드게에게 보내가지고 이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내용이 한마디로 뭐냐? 나도 할 수 없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도 잘못하면 죽는다. 지금 유다인들이 모르드게 자기 때문에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에스더를 통해서 돌아오는 답변이 나도 잘못될 수 있는데 나도 어쩔 수 없다. 야, 참 모르드게가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때 모르드게가 아주 강하게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 에스더를 깨우는 한마디를 하죠. 자, 우리 13절.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말이에요? 네 그러면 네 살 수 있을 것 같지? 네 그런다고 살 수 있을 것 같지? 그래 생각하지 마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에스더가 이 말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왕에게 나아감으로써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이유인데, 어찌 보면 모르드게 입장에서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할 텐데, 모르드게가 아주 단호하게 지금 너 그러는 거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야. 너 그런다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너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행동한다고 너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수 없을 거야. 어찌 보면 에스더의 입장에서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 관계가 그냥 그저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친척 관계지만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신의 딸처럼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과 같은 그런 존재, 그런 관계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찌 보면 에스더의 안위를 더 걱정해서 모르드게가 이해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부모님들 많이 다 계시지만 자녀가 와가지고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아빠가 뭔가를 부탁을 할 때, 근데 이 자녀가 내가 이야기하는 거, 내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면 좀 곤란해질 것 같다 싶으면 어때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해래 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이것 때문에 좀 곤란해져도 네가 무슨 문제가 생겨도 괜찮으니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사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아니다.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네 그러면 큰일 날 것 같다. 우리는 내 자신의 안위보다 자식의 안위를 생각해서 위험한 일을 못하게 하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당연한 관계. 모르드게와 여러분 에스더도 아버지와 자녀와 같은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해 줄 것 같은데 모르드게가 아주 충격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그런다고? 너도 살 수 있는 것 아니야. 근데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드게 아주 중요한 말을 더 이어서 하죠. 14절 말씀인데 여러분 근데 이 14절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말이더라고요. 자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 안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자 모르드게가 24절에서 두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 두 가지의 내용이요 그냥 에스더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에게 참 깊은 어떤 돌아봄을 주는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 모르드게가 믿음이 없으면 도무지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거죠. 여러분 모르드게는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 안에는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에스더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그 왕후의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우리는 망한다라고 모르드게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모르드게는 여러분 그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13절에 이야기할 때도 너가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너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망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너 또한 괜찮을 것 같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드게는 지금 우리가 망한다라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어떤 아주 절망적인 어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안에는 믿음이 붙들 만한 한 가지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구해줄 거다. 에스더가 안 한다면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자, 에스더는 자신의 아니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러한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모르드게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믿음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무슨 믿음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 에스더가 구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에스더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구원해 주실 것인데 네가 결정해라. 너를 통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하게 하게 하실 것인지 이제 네가 결정해야 된다. 참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상황이 이제 태신자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님 앞에 받은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라면 우리의 태신자가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라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에스더처럼 침묵한다.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입술을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내 스스로가 내 입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포기해버린다? 거부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태신자,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그 태신자, 그 태신자에게 앞에서 내가 입술을 닫아버린다면 하나님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영혼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내가 쓰임받을 것인가, 내가 쓰임받지 않을 것인가. 내가 쓰임받지 않겠다라고 내가 내 마음속에 작정하고 포기해버린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누구 손해일까요? 아니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다니까요. 그럼 누구 손해일까요? 내 손해인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나의 손에 맞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내 스스로가 발로 차버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상관없는 분이라면 이 부분은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예배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할 일들을 다 했다라고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져서 언제나 자기 걱정만 하고,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구로만 생각하고 종교적 행위만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여기겠죠. 그런 분은요 손해가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손해가 아닐 거예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음 전하는 거 뭐 하나님 딴 사람 통해서 하겠지라고 정도로만 생각하고 끝내버리겠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이라면, 그분에게는 이 사명을 피하는 것이 아주 큰 손해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물질을 투자하고 내 모든 상황들을 다 거기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지금과 같은 이 상황은 너무나도 큰 기회인 거죠. 무슨 기회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입술을 열어서 나의 그 전도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 기회.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는 그 기회 앞에서 자신의 안위로 말미암아 잠깐 동안이었지만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안위에 대한 그 걱정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태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에스더처럼 자신의 안위만을 이야기하면서 입술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모르드게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외침이요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에스더는 그 외침에 귀를 기울였고 그 외침에 반응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반응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14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내용은 지금 우리의 삶이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에스더가 왕위에 올라간 것, 이 일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유다인들을 구원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 왕위에 올라가게 되어진 것이고, 이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했던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에스더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그 말을 통해서 자신이 왕후가 되어진 것이 바로 지금 이 날을 위함임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여러분들의 직장에 사장으로서, 아니면 직원으로서, 여러분들의 그 동네에, 그 장소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만나게 하셨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을 만나게 하신 걸까요? 혹시 여러분들의 태신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은 아닐까요? 단순히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살아라고, 그냥 세상을 즐기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라고 그곳에 세우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보내셨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뜻과 목적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여 그 태신자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곳에 살게 하셨고,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일하게 하신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야, 이때를 위함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참,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솔직한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어떨 때는 참 교만하게 그렇게 행할 때가 있죠. 말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뜻을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냥, 당신 거기 있는 거 그거 다 하나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100%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히 알지는 못하죠. 하지만 모르드게처럼 혹시라도 이때를 위함일 수도 있으니 최선을 다하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 마음에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냐고, 왜 내가 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냐고, 왜 내가 저 사람을 태신자로 삼아야 되냐고, 왜 내가 저를 구원해야 되냐고, 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내가 말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에너지 낭비잖아요, 내 시간 낭비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일 수도 있으니 우리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이것일 수도 있으니 저 영혼 구원하라고, 남편 구원하라고, 자식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실 수도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 가운데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저 영혼들을 살리라고 보내실 수도 있으니, 그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을 수도 있으니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나 에스더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는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은 있었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함이라면 최선을 다해보자.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들을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쓰려고 할 때 확신은 없어요. 무슨 확신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전에 작정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이 작정한 영혼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내 태신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일 수도 있다라는 그 희망 하나로 우리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고 도전조차 안 하고, 확신이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으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최선이요 대충 그런 거 아니에요.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으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르드게의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증인으로서의 사명 앞에서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이 모르드게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나의 안위를 걱정하여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큰 손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태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나의 귀한 헌신이 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디딤돌이 되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으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저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가 바로 이때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에스더처럼 반응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최선을 다해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저 영혼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저 영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